인천교회 형제자매들 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태어났던 저희들,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왔으며 인생의 참된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죄의 어둠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이었지만은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기에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보좌를 떠나셔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몸소 받아주시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몸소 받으시며 마지막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대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오늘 주일 아침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찬송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교훈받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와 합당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더 귀하게 섬겨나가는데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떤 형편과 사정 때문에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있다면은 그들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또 다음 시간은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말씀과 교제의 시종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까지. 금년 여름 정말 지긋지긋한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학예 수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금년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우리 귀한 새로운 형제 자매들도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속에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또 나머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한 시간 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고 한번 연결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는 특별히 두 사람이 특별히 등장을 합니다. 본문을 좀 길었지만 읽었으니까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적인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친조카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육신적으로는 삼촌 조카 두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한 순간 어떤 경험들입니다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또 저럴 때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갖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 잘 아실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계 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민족을 샘플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나 또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어떤 증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환경과 또 그런 집안에서 75년 동안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 내용까지가 사실 우리 성경의 전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우리 성경의 본론은 당연히 12장부터 되겠죠.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종교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직접 나타내시고 또 증거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믿음하고 종교는 반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나중에 그 훗날 그들 후손들이 또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흩어버렸고 그래서 11장이 끝났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법을 특별히 계획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 역사를 통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있던 어떤 민족이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한 민족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조상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옆에 좀 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있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물론 그곳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소문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 또 전혀 또 예비 지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순종을 했거든요. 왜 순종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접어놓고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 히브리 11장에는 앞서간 믿음의 선전들, 특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아주 간단하게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과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래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어느 날 믿음을 따라 죽을 겁니다. 따져놓고 보면 앞서간 믿음의 선전, 여기 나오는 그들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도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부터 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죄의 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 구원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령한 땅에 갔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우리 찬송가 1장에 있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된단 말이 아니죠. 비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어느 날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만남이 시작됐고 또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약속,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훗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영접했을 때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만 길,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을 향해서 갔습니다. 지금이야 차를 타고 가든지, 우리가 요즘은 초행길을 가더라도 차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다 안내를 해주잖아요. 얼마나 잘 안내를 잘해주는지. 밤길을 가도 앞에 방지턱이 있다고 다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리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 아가씨 말만 잘 들으면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을 거고 낙타를 타고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는 데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땅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반대가 뭐죠? 모르시면 대답 안 해도 돼요. 헌 하늘과 헌 땅이지 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헌 하늘과 헌 땅은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대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직접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사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성경이란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가도 나오지 않았을 때 정말 그런 곳이 있었을까? 중간에 그런 회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갈 때 자기의 식소를 거느리고 갔고, 특별히 아까 두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사람 조카 롯입니다. 여기 12장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이란 말을 제가 안 했는가요? 롯도 함께 갔다고 특별히 거기에 이제 그렇게 특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롯은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정말 그 땅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갔더니 그 광활한 땅이 쭉 펼쳐졌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더워서 대답을 안 하시구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정말 먼 길 왔는데 그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명령한 땅이 다 있었거든요.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의 어떤 그 고생도 힘들었던 것도 다 우리가 한순간 잊고 영원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맨 처음 했던 일이 뭐냐? 단을 쌓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얻은 그 은혜, 또 그것을 감사의 표현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만난 정도가 아니고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번에 침례식 할 때마다 아침마다 목사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어느 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고 하던 그 사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그 자리, 내가 맨 처음 하나님께 드린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약속받았고 우리는 정말 거기서부터 진정한 감사로 시작했거든요. 마침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하는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거룩한 분이, 죄 없는 분이, 완벽한 분이, 완전한 분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을 확신했거든요. 맨 처음 우리가 제단에 그건 쌓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 8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어요. 우리 말하면 구원받은 것이죠. 제 첫 번째 쌓던 단, 아마도 그 단을 쌓고 거기서 정말 감사를 드렸을 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사실은 아브라함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보면 또 잘하신 한 사람 나오죠. 두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창세기 8장입니다.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 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런 과정이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런 과정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이야 배 만들고 그러는 거야 뭐 쉽지만은 그때 무슨 도구가 있었을까? 특히 노아의 가족들, 그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엄청난 광주를 한 100여 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거기서 인류 역사가 끝날 뻔도 했어요. 바로 그 끝날 그 노아의 그 믿음, 노아의 그 가족의 믿음이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됐고 그 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훗날 천국에 가가지고 맨 처음 한 사람 찾아볼까 그래요. 누구? 노아 형제님. 거기서 노아 할아버지는 해서는 될란지 모르겠지만 그때 힘들었죠. 주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랬을 건데 어떻게 참고 했느냐고. 그래서 다시 역사가 시작돼서 저 같은 사람도 태어나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은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하려합니다. 진짜로 그 노아의 그 믿음이 큰 일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또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우리는 이번에도 했어요. 수양회를 통해서. 비록 내가 직접 전도는 안 했더라도 그 전체가 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 그 전체 대열 속에서 한 부분에 봉사하면서 그렇지 못해도 또 기도하면서 함께 했거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지.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강사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의 그들 속의 역사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1년 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거든. 나왔다 보니 그 전에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 했던 사람들 다 죽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자신과 자기 가족만 살아 있었을 겁니다. 다 죽어 있었는데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당연히 노아도 감사를 했겠죠.
그래서 방주에 나와서 맨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집 짓고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노아도 제일 먼저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제물로 단에 드렸더니,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단을 쌓았어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 아브람도 노아도 그랬듯이 이 자리에 계신 구원받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우리 모두 어느 날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리는 감사했고 계속 그 감사가 유의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또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 귀한 삶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한 땅에 그곳에 가서 이제 사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굶어 죽는다든지 어떤 병들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칭호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브라함 하면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만은 신앙적으로는 뭡니까? 믿음의 조상. 정말 믿음의 원조입니다. 가끔 식당 가보면 원조들이 많던데, 식당에 가면 다 원조돼요.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조상이란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칭호가 또 몇 가지 나오죠.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가 나와요. 역대하 20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벗 아브라함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게 되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벗, 주의 벗, 하나님의 벗 그런 칭호를 썼거든요. 정말 그 아브라함은 그런 칭호를 얻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그렇게 독실했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아브라함도 신앙의 초기에 정말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곳에 가서 단을 쌓고 감사의 단을 쌓았지만은 그 후 그는 어떤 신앙의 초기에 찾아온 어떤 고난과 시련을 참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모든 일을 아브라함을 성토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을, 초기 그 삶은 어쩌면 우리의 삶하고 비슷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좌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천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정말 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교회 나온다면 이런 교회 5개, 6개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때는 구원받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큰 소리 쳤던 그들이 한때는 사라지고 없어요. 한때는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요. 나중에 그들의 어떤 삶을 보면은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완전히 세상에 돌아가 있고 육신에 빠져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여진 게 아니고 마귀의 도구로 쓰여진 경우가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 살게 되면은 사탄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그 자체가 그건 놀랍습니다. 그게 가장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만에 하나 그런 삶, 또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한동안 이제 삽니다. 믿음으로 그곳에 갔고 정착을 해서 살았어요. 그래 감사의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헛가이는 좋았습니다만은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잘하신 말씀이 나오죠. 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르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의 신앙 초기에 첫 번째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네. 이 자리에는 대부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구원받는 날짜는 좀 다르고 또 어떤 시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똑같은 내용, 똑같은 그 십자가 밑에서 만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는 과정은 똑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잘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고 언젠가는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등지고 때로는 교회를 대적하면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반드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수로 찾아온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그들 중에서 고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핍박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떨 때는 힘들어지면 나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나만 이렇게 힘들어진가 하지만은 아닙니다. 다 그 이상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을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돼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어떨 때는 물론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저 시골에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요즘은 물갈이를 잘 해서 이제는 물 걱정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뭐 시골에 가면 너네 물을 집어넣으려고 막 물싸움하고 치고받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 예. 그럴 때 하나님께 특별히 이렇게 가물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 너는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물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안 주고 그러면 다 하나님 믿겠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예.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햇빛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재지변이 왔다고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다니까요. 자, 명령을 따라 그곳에 갔으면은 그것을 계속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육신의 방법, 이럴 때는 소나기는 피해가야 한다 생각하고 그랬겠지. 기근이 있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 식소들이 힘들어지니까 저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웠겠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신앙이 초기부터 그렇게 믿음이 독실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말하자면 지금 하면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신앙이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면 그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었어요. 다 같이 여기 접어놓고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 나오죠. 네. 그 대목이 오늘 이제 제목이 됐습니다. 네. 구원받고 나면은 이 육신의 생각이 싹 사라진 게 아니고 네. 이 속에 감추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지면 화산 폭발하듯이 튀어나와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네. 저도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래서 때로는 내 같은 것이 어쩌다 구원을 받았나 그 생각할 때마다 괜히 눈물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옛날에 뭐 구원받기 전에 교회 가서 막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부흥회 때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나무뿌리 잡고 뭐 매달리기도 하고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느 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왜 눈물을 흘리냐, 이제는 감사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감사해서,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마음적으로는 정말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 그런데요, 나중에 쭉 생활하는데 보면은 내가 하나님 분명히 믿고 있는데 어떨 때는 너무나 막 불안하고 그 육신이 안 따라온 거예요. 육신이 안 따라요. 마음은 훤한데 육신이 잘 안 따라죠. 또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아침에 일어나면 틀림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녁에 잘 때 보면 또 구원이 안 받은 것 같아. 그런 일이 사실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것이 말하면 이제 운동선으로 말하는 하나의 슬럼프라고 할까? 그렇게 딱 되다 보니까요,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 상담도 받아보고 막 그랬어요. 솔직히 지금처럼 이런 상태가 들어 뭐 집회직 가서 들어보고 상담 받으면 쉽게 해결될 건데 그때는 상담해 줄 사람도 없고, 지금부터 45년 전이에요. 71년도에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제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이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자아가 죽을 때 그런 책 읽어봤거든요. 자아가 어떻게 죽는가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 자아가 어떻게 죽는가. 네. 자아가 죽다는데 계속 늘 마음에 분명히 감사함이 있고 분명히 죄사함 받았는데 이거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의심이 생기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면은 당장 구원 안 받았다가 그럴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진짜 벙어리 냉가슴 앓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병원에 잘 안 가요. 병원에 가라면 아이고 병원에 가서 무슨 소리 하면 어쩔 거요. 괴 의사가 무슨 소리 한답니까? 무슨 일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 하지. 병이 있으니까 병이 있다고 그러지. 그래서 정말 병을 키우는 거요. 키워.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왜 인자 왔느냐고 야단 맞잖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구원받으신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의심이 생기는데 이거 뭐 고민이 생겼는데 말은 못하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상담을 해보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전도집회 쭉 처음부터 들어보고 전도집회 계속 말씀을 잘 들으면은 사실은 그 강사한테 개인 상담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들은 게 다 풀어집니다. 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성경을 쭉 보다가 갈라디아서 5장을 봤어요. 5장을 보다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들이 서로 대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 말씀을 다 읽었어요. 무릎을 탁 쳤죠. 그렇구나. 그건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아하, 내가 분명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내 속에 육신이 있구나. 육신은 지금도 남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그 육신이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구나. 계속 내 안에서는 두 육신과 영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싸우는구나. 이게 영과 육의 갈등이구나. 그러나 그 육신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육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딱 알아듣더라니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은 성령의 소욕은 없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신의 소욕도 있어요. 두 소욕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운다니까요. 자꾸 저울질해요. 어느 날 그러다가 점점 우리가 말씀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제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이제는 육신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자꾸 육신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육신을 자아가 어떻게 죽이는가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구나.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그 바울 사도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건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지 25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의 경험을 로마서에 보낸 그 편지 속에 저의 경험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방에서 제가 춤을 췄다니까요. 혼자. 제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하시다가 너 지금 뭐하냐 그러더라고요. 진짜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제가 노력하고 힘들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딱 오니까요. 그것도요. 당장 온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 2, 3년 딱 하니까 그런 문제가 딱 오더라니까요. 나중에 점점 강해지니까는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셔? 거기까지 가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 싸우는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는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그동안에 많은 의심도 많이 해봤는데 그 이후로는 그 의심은 딱 사라졌어요. 저 어떤 신앙생활을 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꼭 그것이 이제 꼭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과정을 경험한 분들이 이 가운데도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요. 구원받고 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은 일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그것을 잘 참고 견뎌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그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 육신 영원히 죽는다 그런 건 아니고 영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다. 그래요. 징계는 설령 있을지라도 멸망은 없습니다. 영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자, 그런 말, 그거 이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점점 이 교제에 가기 싫고, 말씀을 들어도 양식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형제자매들도 뭐 왠지 두렵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 신앙생활의 흉년이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근이라니까, 그게. 그걸 잘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면 나중에 영영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신앙에 딱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자기를 자꾸 변명하고 막 그러거든. 아브라함이 훗날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나의 보시고 주의 보시라는 칭호를 받은 그런 분이었지만은 이 신앙의 초기에 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저 애굽으로 내려간 그건 바로 신앙의 탈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내하고 입을 맞추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잘 생겼는 모양이죠. 저는 안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나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내려가면 애국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동생이라고 거짓말 시켰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아까 읽었잖아요. 13절. 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을 인하여 보존하겠다. 지금 나는 내 목숨은 지금 당신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 잘해달라는 거죠. 이 말씀만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믿고 있어요? 자기 아내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부분, 그것은 우리가 엿볼 수 없어요.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지금 성토하려고 이런 게 한 게 아니거든. 이런 과정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다니까 있어요. 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네. 저도 구원받고 그런 의심이 생기고 그렇게 쓸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혼란 오고 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나면은 그건 정말 마음속에 딱 새겨지는 거거든.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민족이 조상이 됐는데 아브라함 혼자 이제는 혼자의 몸으로 민족이 이어진답니까? 역사가. 반드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 자기도 태어나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후손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브라함만큼 중요해요. 그게 부부란 게 바로 그거거든.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정말 책망 들을 만한 일을 했어요.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붙잡혀 가서 정절을 벌여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금 자녀 아내의 정절을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지 않아. 자기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내 육신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사업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릴 수가 있고 신앙을 등한히 할 수가 있고 신앙의 정조를 저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천만인의 어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내에게 거짓말 시켰고 아내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이제 내려갔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세상을 가리킨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가서 자기 방법으로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는 결국 교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영육간에 잘된 사람 보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쁘게 생겼다는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나중에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여자가 왔어? 데려와봐. 데려갔죠. 야, 과연 소문대로군. 잘생겼구만. 그럼 저 같이 온 남자는 누구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요. 제 오라비입니다. 남편이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오라버니입니다. 왕이 좋아했겠지. 그래. 그래서 아내를 취했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눈 뻔히 뜨고 자기 아내를 뺏겼어. 누구한테? 바로왕 앞에. 벙어리 정말 냉가슴 앓듯이 마음은 아팠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쩌습니까? 여기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뺏기고 양과 소와 짐승 많이 얻었으니까는 진짜 순이 맞았네. 그 많은 재산하고 자기 아내하고 맞바꾼 거예요.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성경이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결국 그 순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장자의 권리를 이 먹는 거다고 바꿔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냐? 말씀 듣고도 세상 것이 더 좋아, 더 크고 비중이 더 커. 그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결국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혼의 문제, 영생하고 막 바꾸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는 부자 청년은 갔잖아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은 잡지 않았습니다. 아이 이 사람 그런다고 가면 되는가? 내 말 좀 더 들어봐야지. 그러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뒀어요. 아직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졸지에 많은 재산을 얻긴 했습니다만 졸지에 그 바로왕이 뭐가 됐죠? 오라버니까 처남이잖아요. 천수가 그렇게 안 되는가? 글쎄요. 그때부터 왕이 바로왕 아브라함 볼 때 어이 처남 그랬는가 모르지. 예.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 아내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일로 인하여 그 바로공이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망한 사람이요. 아내도 자기 정조를 잃고 나무의 사람에게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왕이 끌어다가 모세를 아브라함을 딱 끌어앉혀놓고 호통을 쳤을 거 아니에요. 뒤에 나옵니다. 3번이나 네가 어찌하여 네 3번이나 책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정말 아무 소리 못하고 코가 석자나 빠졌을 거예요. 옛날 어린아이들 딱 야단치면은 어때요? 눈물 반 콧물 반 해가지고 코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훌쩍하면 쑥 들어갔다가 다시 쭉 나오고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아브라함은 할 말 없어. 네. 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은 항상 사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사실은 바로왕의 책망을 들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이것은 징계입니다. 징계. 내가 어찌하여.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책망을 듣는다. 비난을 듣는다. 이것은 최고의 큰 수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큰 수치요. 만약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물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세상 사람에게 여보시오, 당신 어디 교회 나간다면서? 당신 그 교회에서 배웠어? 당신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좀 문제 있죠, 이제. 예. 결국 내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교회에 먹칠한 거거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의 대표입니다. 내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교회를 평가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 한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만큼 한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그 노 한 사람과 그 가정 때문에 큰 인류 역사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내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욕을 먹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들까지 한물에 쓰인 고기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오늘 주일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글쎄 제가 수요일날은 여기 안 나와봤어. 수요일날도 이렇게 나오신지 대부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주일날 나온 숫자하고 수요일날 그런 때 나온 숫자는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교통이나 직장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할 수는 있지만은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주일만 나온 사람이다.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이웃집 살면서
저 사람 한때는 구원받다고 막 큰 소리 치더니 그 교회는 수요일 날은 예배 안 보는가? 저 사람 수요일 날은 교회 안 가대? 예. 그래 그러면 참 곤란하겠죠. 네. 예. 주일날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날은 더 중요한 말씀을 들어. 서울교회 주일날 말씀, 정말 우리 전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글쎄, 어떤 비디오나 어떤 요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집에서 혼자 누워서 레시바 끼고 듣는 것하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정식 말씀을 앉아서 듣는 것하고는 그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차이가 있어. 어떤 자세로 듣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 살면서 평상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어느 날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집회가 있는데 와서 말씀 좀 들어보라고. 상대방이 당신 교회 다녀? 그러면 이제 곤란하다니까요. 평상시에 교회 다니지도 몰랐는데 집회에 있다고 하자라니까. 당신도 교회 다니냐고. 롯이 나중에, 이 롯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롯이 나중에 저 소돔성에 가가지고 회색적인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회색 알죠?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중간색이 회색입니다. 그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내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올려서 적당히 살았어. 그냥.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받았지만 자기 사이들에게 심판을 피해라고 전도를 말좀 한 거죠. 그러니까는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장인어른이 사이들을 앉혀놓고 농담을 무슨 농담을 했겠습니까? 평상시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느닷없이 이성을 피하라고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는 갑자기 이성 해줬거든. 그런 의미에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회색 신앙. 한 달이나 교회에 걸치고 한 달이나 세상에 걸치고 양다리에 저울질하면서 자기 유일할 대로. 그것은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죠.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결국 불신자의 책망을 말하면 바로왕의 책망받은 것은 불신자의 비난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첨언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처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렇죠. 죄가 있어 칭찬 받는 것은 그건 징계받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잘못 없이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얼마 동안 생활을 했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물론 아내를 돌려받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무사히 하나님께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거에 살면서 요즘 같으라면 우리로 말하면 무슨 감사가 있었고 무슨 기도 생활이 있었고 무슨 전도를 하고 매 순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그랬으리란지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되긴 왜 이렇게 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흉년을 피해서 자기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굶어 죽여요? 죽이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은 아니거든. 아무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과 타의 법을 살아가면 철저하게 실패함을 우리에게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어때요?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추방.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인데 13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배경 내용입니다. 그 어느 정도 알아야 이제 13장 내용이 좀 이제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13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이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추방돼서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들 이끌고 자기 조카도 데리고 나오면서 그 나오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 시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나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비록 한때는 좀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이끌고 나는 부자가 돼서 거부가 돼서 나왔다라고 승정 부르면서 당당하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식소들을 이끌어 나오긴 나오지만은 자기 가요들을 볼 면목도 없을 것이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마도 아무 소리보다 나왔을 거예요. 가끔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수십 명은 아니고 딱 타면은 많은 사람 타잖아요. 그럼 조용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조용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비 맞은 장딱이란 말이죠. 비 맞은 장딱. 장딱이요, 벼슬을 탁 세워가지고 오래 제끼면은 우렁차고 멋있습니다. 그런 장딱이 비를 맞아가지고 후준해가지고 일하고 있으면 이것은 꼴불견이거든. 아브라함이 꼭 그러고 나왔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제를 떠나가지고 말씀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꼭 그런 삶이 그런 모습 똑같은 거예요. 정말 후회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추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에 왔느냐? 자기가 맨 처음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단을 쌓았어요. 감사의 단을 쌓았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정말 감사해서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죄사함 받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자격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의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는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을 거예요. 용기도 안 나고 너무 황송스러워서 자기가 그런 생활하면서 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저 땅에 살았겠지 그냥.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오다 보니까는 맨 처음에 단을 쌓은 그 자리에 딱 왔다 그 말이야. 그 단을 맨 처음에 바라본 딱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뭐지? 뭐기는 뭐여? 맨 처음에가 단을 쌓은 단이지. 허물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거든. 너가 이 단을 왜 쌓지? 왜 쌓기는 왜 쌓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표현으로 단을 쌓지. 그 단을 다 바라본 순간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마음감이 교체됐을 겁니다. 내가 이때는 정말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와서 단을 쌓았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냐 이거야 내 꼴이. 너무나 말하자면 만시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 마음과 신앙은. 그래서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와서 그 단을 붙잡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섭섭합니다 그래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선생님을 왜 버립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주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선생님을 버린다면 제 열 손가락에 장을 지십시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만큼 섭하게 장담했어요. 그 다음날 베드로 멋지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얼굴이 다 마주쳤다 그랬어요. 그래 나중에 예수님 말씀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성이 보게 되면 심히 통곡했다.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꼭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거기서 분명코 이 단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 와서 다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다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신앙이 회복된 겁니다. 회개와 자백,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을 떠나서 제 방법부터 애굽에 가서 저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처음 담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또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말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늘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불렀다, 그 말은 아니겠죠.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런 자기 마음 상태, 거기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백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신앙이 다시 거기서 회복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가끔 어떤 형제 자매가 완전히 교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완전히 세상에 나가서 큰 매를 맞고 징계받고, 물론 그런 찬송하면서 교회는 오지 않겠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그러고 올 거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하면 다시 받아줍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다시 받아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철저히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비록 육신의 생각으로 철저히 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돌아온 겁니다. 바로 우리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도 십자가. 또 우리가 신앙이 낙심되고 혼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장소도 십자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은 자리거든. 죽은 자리요. 그래서 자꾸 전도 집회 같은 것도요. 어떤 사람은 들을 말씀 또 들으라고 하느냐,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듣고 들어보세요. 마지막에는 또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을 다시 받는 건 아니지만은 들을 때마다 구원이 새롭고 힘이 있던 또 약해졌던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입니다. 복음. 평생 우리는 그것을 듣고 또 상기시키고 말하면 계속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그래 철저한 경험을 아브라함은 했고 또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이 조카 롯도 봤어요. 자, 이것이 이제 본문 내용인데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했는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그들의 직업이 바로 목축업입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식솔들이 있었고 짐승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짐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서로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자기 주인의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어때요?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거기가 동거할 수 있는,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충분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있을 수밖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은요, 어떤 경우에 가서는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져와서
완전 모를 깨끗이 씻고 와서 집에 가만히 있어서 한 일주일, 한 달에 있으면 깨끗할 줄 아십니까? 예? 네. 문 딱 걸어잡고 하면 깨끗한 거 아니에요? 자꾸 몸에서 세포가 죽고 왔기 때문에 때는 자연적으로 낀 겁니다. 그래서 또 물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몸 안에 있다고 하지만 계속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금방 어둠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말씀 듣고 또 씻고, 씻는 장소에 여기는. 예. 동거할 수 없는 상황. 부엌의 자매들이 식사 준비하다가도, 자꾸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부엌의 자매들이 음식 만들어 놓고 간을 보는데 소금 칠 거냐 간장 칠 거냐 해가지고 싸웠다 그러잖아요. 간장을 치든 소금을 치든 간에 간 맞추면 되는 것이지. 예. 어떤 교회사에 보게 되면 옛날에 어느 교회, 우리나라 말고 어느 서양에서 그렇답니다. 처음으로 그 교회에 피아노가 들어왔대. 이런 피아노 들어오니까 좋았겠지. 그래서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해가지고는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웃긴 일이잖아요. 오른쪽에 놓으면 소리가 다르고 왼쪽에 놓으면 소리가 다릅니까? 예. 상황에 따라서는 뒤에 놓을 수도 있고 앞에 놓을 수 있겠지 뭐. 예. 조그마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걸 문제 삼으면 나중에 결국은 교제를 떠날 수 있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중복이 싫으면 저를 떠난다는 식으로.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 그게. 그걸 잘 견뎌야 되는데. 예. 부부도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 있죠. 부부싸움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나는 해봤는데. 예. 싸움 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없는 소리 합니다. 그만 살아! 좋아! 헤어져! 라고. 그건 마음이 없는 소리예요, 그것이.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나는 그 다음에 잘 모르거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때뿐이란 이야기죠.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서로 문제가 생기면 그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생각해보면 자기가 부끄럽고 오히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결국은 풀지 못하다가 나중에 교제를 떠나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예. 여기도 서로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브라함이 쭉 보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조카야, 우리 이렇게 살 거 없지 않냐? 예. 네가 나를 떠나면 될 거 아니냐? 예. 네가 선택을 해라. 예. 우리가 서로 갈라서게 되면은 이렇게 싸울 일도 없고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떠나라.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롯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고 한번 떠나고 싶은데 울고 싶은 명분이 있어야지. 울고 싶은데 때려줬으니까 이제 울 명분이 생겼어. 네. 그래서 삼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조울시근하고 이제 저쪽 요단편을 바라보니까 풀도 넉넉하고, 초지도 넉넉하고 물도 넉넉하고 그곳에 가면 거부가 될 것 같고 현재보다 더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롯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굶어 죽어도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겠다는 그 아브라함은 거기서 결심을 했겠죠. 그래서 나를 떠나라고 그랬어. 그래 롯은 조심하고 떠났다 그 말이죠. 네. 여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 너희도 가르치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 베드로는 그런 또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그 대답이 무색할 정도로 나중에 부인했거든. 마태복음 24장에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겁니다. 그것이 그 순간에는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 같고 잘 선택한 것 같지만은 그건 틀렸습니다. 네. 나중에 그 그 롯의 삶을 쭉 살펴보면 철저히 애굽의 그 소돔성에 가가지고 실패했고요.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된지 잘 아시잖아요.
예. 자기 아내는 소문기둥이 돼버렸고, 예. 나중에 자기 재산, 나중에 그곳에 가가지고, 나중에 창세기 14장에 딱 보게 되면 한 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 그 자기가 갔던 그곳에 갔는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롯이 있던 그곳은 성이 5성이에요. 상대방은 4성이 5대 4입니다. 산수적으로 하면 반드시 여기가 이겨야 돼요. 그래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이쪽 사람이 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소돔성에 있는 그 롯의 가족들, 재산들, 식량 다 뺏겨버리고 완전히 알거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서 되찾아줬지요. 네. 아이고 뜨겁다라고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다시 돌아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눌러 살았어요. 그런 결과 나중에 결국 소돔성, 그 다음에 고모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수보임, 소알, 그 성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원인 제공을 사실 롯이 한 겁니다. 그게. 네. 자기 아내는 손길이 돼버렸고 자기 두 딸과 함께 겨우겨우 피해 나와가지고 예. 완전히 롯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자기 육신의 겉모습을 보고 그 선택에 갔습니다. 결국은 철저히 실패했잖아요. 훗날 나중에 정말 성경에 이런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롯의 두 딸, 큰딸과 작은딸이 굴속에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다 먹여가지고 큰딸이 첫날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임신을 했고 그 다음날 둘째 딸이 또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난 아들이 모압이고 훗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다 그랬고 둘째 딸이 난 아들이 베남미 훗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라고 됐다고 그랬어요. 근친상간 아버지하고 딸하고 동침해가지고 천륜을 범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왜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예.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해서. 뭔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훗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괴롭히고 대적하고 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잘못된 어떤 그런 결과적인 것입니다. 한때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고 교제 떠나면 나중에 훗날 계속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자한테 방해하고 또 방해거리가 되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그게 성령에 합당한 도구로 쓰여진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 마귀의 도구로 쓰여졌어요. 그게 비참하잖아요. 왜 그런 거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육신의 아내를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육도 또 부를 위해서. 적은 소득이 을을 겸하면 많은 소득이 적은 소득이 을을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부를 겸한 것보다 낫다. 잠언 16장이 돼 있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궁리에 산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천국에 가면 문제 같은 거 없습니다. 없어. 이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차라리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이 좋다. 그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말씀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 주의 궁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정말 합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롯은 그곳에 떠났습니다. 겉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 세상은 겉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육신적인 물질적으로 정말 여유만 있으면 육신이 살아가는 아무 불편한 없는 아주 만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초라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우리 창세기 13장 아까 13절 읽었잖아요. 13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왜 이 말씀이 여기가 마지막에 기록됐느냐.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은 겉에 보기에는 정말 짐승 기르기는 좋았고 육신 살아가는 좋을 법했습니다마는 소돔 사람은 악하여 그 속에 내부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 죄가 도사리고 있었어. 그들의 마음 상태, 신앙 상태 안 보이니까 끝만 보고 선택한 것이 바로 롯이거든. 롯은 절대로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돼. 롯은 이래야 됩니다. 삼촌. 나는 삼촌께서 하고 지금까지 쭉 동행했습니다. 삼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온 것도 저는 다 봤습니다. 함께 하신 거 다 봤습니다. 삼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철저히 실패한 것도 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처음 다녔던 곳에 와서 나는 그 신앙이 회복된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삼촌과 함께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번에 더 가나안에 살아도 좋고 이번에 더 큰 문제가 있어도 생겨도 좋으니까 저를 삼촌 곁에서 떠나란 말은 걷어주십시오. 저를 끝까지 걷어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그런데 떠나라니까 얼씨구나 죽거나 떠났거든. 롯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뭘 몰랐느냐? 자신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삶을 감사할 줄 몰랐어. 그것이 정말 감사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기 삼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늘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인데 그걸 몰랐어. 여러분과 저도 순간적으로 그것을 망각한다면 떠날 수 있겠죠. 물론 떠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요. 결과는 자기가 선택한 대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바라바를 선택했잖아요. 예수를 죽여달라고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19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선택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남고 싶으면 남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 게 자유가 아니거든. 뭐 열차는 KTX에 타고 왔습니다. 그 내로 의해서는 마음대로 300km 달리고 하지만 내를 벗어나면 꼼짝도 못하는 거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자유롭지만 물을 떠나면 자유가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그릇은 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뭐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 그건 방종입니다. 진짜로.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살았거든. 그래서 이제 집안에 습도 조절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안에다가 이만한 어항을 벽돌을 싸가지고 비닐을 딱 덮어가지고 말하면 조그맣게 수족관을 만들어 수족관. 그래 고기를 몇 마리를 길렀다고. 그래서 고기를 딱 길렀는데요. 이게 가끔 이렇게 물을 가려주면은요. 기분이 좋고 사람인데 목욕하면 기분 좋듯이 이렇게 딱 점프를 해요. 거기서도. 그래서 늘 이제 먹이도 주고 이렇게 우리가 안 돌봐주면 쥐는 뭐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한 번은 신방을 갔다 오니까요. 팔짝 뛰고 있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넣어줬습니다. 물에다가. 더 나오지 마. 고기가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면은 고기가 뭐라 그래요? 주인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자유입니다, 그게. 내가 나오든 말든 왜 간섭하냐고.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 이놈이 나중에 또 한 번 뛰어나가 넘었어요. 10만 갔다 오니까는.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죽은 거 알아? 뒤졌다니까. 그때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유입니까? 예.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교제를 떠나서 말씀 떠나 육신을 따라 살면 그건 죽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까 로마서 8장에 나왔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교회, 이렇게 복음이 정확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교회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 생각해 봤어요. 네. 물론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도 많습니다. 정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네. 그런데 뭐에 안 맞다고 막. 예. 그 시간은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예. 교회를 그럼 나 교회 안 가. 예. 그런 분 계십니까? 그건 철없는 이야기. 예. 그 마치 철없는 아이가 엄마 나 밥 안 먹어. 예.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인데. 예.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사람 있죠. 예. 여기는 안 나옵니까? 제 익산교회는 매일마다 밥 나오는데 주일마다 가끔 결혼식에 떡도 나오고. 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교회에 안 나오고 싶은 하나의 핑계거리죠. 예. 안 나오려는 그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나올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아야지. 예. 그렇잖아요. 예. 정말 이 교제를 떠나는 것은 정말 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롯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그 모든 실패의 원인입니다. 안 떠났으면 돼요. 안 떠났으면. 그런 봉변 안 당하고 자기 아내도 안 죽었습니다. 아이 롯이야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롯은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희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여기 3번 나옵니다. 예. 의로운 롯을 건졌다. 롯을 의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을 계속해서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롯도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고 그때는 좋았지만은 나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더 잘 살아보고 더 안일한 생활을 해보기 위해서 떠난 그 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정말 이런 교회를 만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행운인데 이런 교회를 떠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쓰지 않거든.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조광지처란 말 아시죠? 조광지처. 네, 조광지처란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조광지처란 말을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광지처 할 때 그 조자가 무슨 조자인지 아십니까? 예. 술제강 조자입니다. 술제강조. 강자는 겨강자입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은 이 술 담그잖아요. 술 막걸리. 그래서 막걸리에 술을 걸러내고 술찌개미라고 그러죠. 예. 옛날에 배고플 때는 그것을 식량으로 삼아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게 술제강 조자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배를 도정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겨가 나오잖아요. 이건 나중에 옛날 짐승을 주는 사료로 사용했어요. 예. 조광지처럼 말은 술 재강과 겨로 끼니를 이을 만큼 함께 그 구차할 때, 그 가난할 때 함께 고생했던 그 아내, 그런 사람을 조광지처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들어봤을 겁니다. 조광지처 버린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은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광지처 버린 놈 치고 잘된 놈은 없다. 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네. 그런 말을 써도 돼요. 네. 과거에 중국에요. 예, 중국의 후한 그 광무제라는 그 황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감찰을 받은 대사공이라는 벼슬을 가진 송홍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 원래 신분이 아주 미천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탁월한 식견과 위험 있는 풍채 때문에 나중에 이 광무제 눈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고관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아주 성격은 온화했는데 아주 성격이 강직해가지고 황제가 뭘 잘못하면 그냥 가감하게 간언하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다음 광무제 그 황제의 누나가 있었어요. 호양공주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이제 과부가 됐어.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누나를 새로운 사람에게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누나가 누구를 마음에 들고 있는가 늘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의중을 딱 떠보니까 그 송홍이라는 그 사람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송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자식 다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황제가 이 송홍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딱 병풍대에 딱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딱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보게 허인들 사람이 고귀해지게 되면은 가난할 때 친구를 바꾼다. 그리고 사람이 부유해지게 되면은 가난할 때 아내를 바꾸는데 이거 인지상정이 아니겠냐. 맞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 고귀하게 됐고 부자가 됐으니까 옛날에 이제 아내는 버려버리고 서장가 들어서 호호식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것입니다. 자기 눈하고 이제 맺어주려고. 그때 이 송홍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폐하. 황공하거나 신은 정말 가난하고 천할 때 친구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술 재강과 겨로 끼니를 이을 만큼 구차할 때 함께 고생했던 아내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왕과 병풍뒤에서 듣고 있는 누나가 크게 실망을 했다는 거기서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조광지처. 자, 조광지처에 대해서는 다 아는 얘기니까 문제는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주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고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계속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교회는 그런 차이로 말하면 이 교회는 나에게는 정말 조광지처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아내 정말 여러분도 다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지키면서 또 전해오면서 주변 사람들도 많은 2단이 3단이 하는 어떤 비난을 받아가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과정들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요 또 알아보면은 정말 그런 과정들 보면은 눈물겨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이 변하지도 않았고 복음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이런 몸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조광지처 버릴 수 있어요? 조광지처 버린 놈 치고 잘된 놈 없다니까. 지금까지 이 교회를 떠나서 살아간 사람 중에서 육신적 영육간이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한동안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어떤 그런 분들도 더러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다 비참하게 됐어요.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백성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데 때문에 그렇게 심판했는데, 저주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우리는 끝까지 견지하는 구원의라는 그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중요하고,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롯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한동안 육신의 생각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했지만은 나중에 처음 단을 쌓은 곳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살다가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훗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 주의 벗, 나의 벗이란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도하셨고 롯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적어도 생각해 봤다면 우리가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주일을 맞이해서 이 귀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예 수양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받은 우리 귀한 새로운 형제자매들 끝까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 일행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360장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앞에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교회 전도집회 안내입니다. 1교구 주간 중집회가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교육원 4층에서 박원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청년의 전도집회는 9월 5일 월요일부터 9월 9일 금요일까지 교육원 4층에서 김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같은 기간 6교구 낮 소집회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오전 10시에 이정심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김승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전도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수양회 소식입니다. 저희 인천교회 등록 접수 현황인데요. 1차부터 5차에 통틀어서 새 영혼 192명을 포함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1,475명이 등록을 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 증가된 인원입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에 수고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도 10차 갈릴리 성경학교가 8월 15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 금요일까지 11박 12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도성 목사님 외에 신용철 목사님 그리고 장흥용 집사님, 박중량 집사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성경학교는 인도 지역 전도인 수련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1시 45분에 대강당에서 모두회가 있고요. 모두회가 끝나고 믿음실에서 학예수양회 TFT 평가 모임이 있겠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 봉사회 원례회가 있고요. 8월 25일 목요일 어머니 원례회가 준비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모임, 구역모임은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바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 5교구 임원 모임이 이인숙 자매님 댁으로 되어 있는데 조형철 형제님 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월 27일 토요일 8교구 전체 조모임이 정문자 자매님 댁에서 강선희 자매님 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단신 안내입니다. 오늘 8월 21일 오후 4시부터 신입 및 현직 교사 교육이 4차에 걸쳐서 있겠습니다. 또 오늘 학예수양회 수양관 철거봉사를 청년회에서 갔는데요. 청년들이 청소해 주던 구역을 저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회가 끝나고 각 교구 청소 지역을 꼭 청소해 주시고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추계수양회 개최 안내입니다. 9월 23일 금요일부터 9월 26일 월요일까지 3박 4일간 추계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사전 접수이기 때문에 교회에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